정채봉님께서 유명한 시가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말 만나면 또 이렇게 오히려 나에게 악영향을 주고 냄새를 그런 만남이 있죠. 그런 만남은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요. 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너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만 또 식으면 싹 버리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번전제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네, 만남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만남도 아쉬운 만남이죠. 또 한 가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예. 요새 SNS 통해서 금방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죠. 근데 또 지나가면 언제 만났는지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만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적어줬어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걸 할까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네, 손수건 같은 만남. 그렇죠? 힘들 때 또 슬플 때 함께 있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죠. 이 시를 좀 읽고 제가 원래 시인은 아니니까 또 만약에 좀 더 좋은 만남을 추가하면 뭘까 하다가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 그 시인의 어떤 그런 시구에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가장 고마운 만남은 조각가와 같은 만남이다. 조각가 아시죠?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조각가가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조각가가 뭔가를 보고 그 모양을 만들어내죠. 마이크가 조금 바꿔주실까요? 네. 제가 간혹 하던 얘기인데 어떤 그 문화유학자가 어느 이렇게 오지 선교지에 가서 만나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그 추장 다음번에 추장이 될 어떤 청년인데 보통 그 마을에서는 이제 그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신부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장이 어떤 여인을 좋아할까 어떤 또 아가씨가 선택받고 또 보통 이제 그 마을에서는 그 신부가 받는 암소의 마리수가 그 신부에 대한 가치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소 12마리를 가지고 데리고 어떤 아가씨 집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그 아가씨는 굉장히 특별하지도 않고 외모가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다녔는데 그 자매에게 그 처녀에게 12마리 암소를 준 거예요. 사람들 다 놀란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10년 후에 그 문화유학자가 다시 그 마을을 찾아왔대요. 가보니까 그 12마리 받았던 그 신부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굉장히 우아해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영어도 잘 구사하고 정말 추장의 아내답게 바뀌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신랑이 자기에게 많은 사람을 보는 앞에서 자기도 몰랐는데 12마리 암소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게 그 신부가 변화했던 거예요. 남편이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조각가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어떤 굉장히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를 의심하게 되고 근데 간혹 나도 몰랐던 어떤 장점과 재능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그걸 키워주는 만남 정말 귀한 고마운 만남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거 적어봤는데 두 번째로 가장 감사한 만남이 뭘까 할 때
가장 감사한 만남은 흑기사와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흑기사 아시죠? 예, 그 흑기사가 뭐냐면 대신 맞기도 하고 대신 벌칙을 받기도 하고 대신 고통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많이 나오는데 물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항상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흑기사 같은 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얼굴이 흉악하게 돼가지고 손주가 몰랐는데 점점 커갈수록 할아버지의 얼굴이 흉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점점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가 꼭 할아버지에게 좀 이렇게 좀 먹을 거 갖다 드리고 또 음식도 갖다 드리고 하면 그 손주가 점점 가기 싫어했대요.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싫다. 그랬더니만 그 어머님이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나이가 찬 거 같으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하면서 한 얘기 뭐냐면 너가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너가 방에 있는 걸 모르고 나왔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들 불이 타고 있는데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들어서 너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네가 안전하게 이렇게 불에서 건진받고 자게 된 것이다. 대신 그날 할아버지가 너를 구하느라고 얼굴을 많이 대시게 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년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 이후로부터 할아버지 언제든지 할아버지 찾아가는 걸 좋아하고 할아버지 음식이나 이렇게 방문하고 인사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부족함이나 내가 실수했을 때 또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막아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안정감을 주는 만남 뭘까 생각해봤는데 뭘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안정감을 주는 만남은 엄마 품 같은 만남이다. 왜? 모든 울음을 그치게 하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니까. 뭐 아버님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재미있는 글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교회 제법 컸던 교회나 봅니다. 근데 한 아이가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재밌게 해주고 막 놀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계속 시끄러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온 거예요. 엄마가 온 거죠. 뭐 선생님들이 아무리 재밌게 하고 장난감도 주고 뭘 줘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엄마를 얼굴을 보고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제일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해지고 다시 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참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안정감을 주고 하여튼 뭐 마음 같으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 안정된 마음이 싶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세 가지 모두를 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거 뭘까 생각할 때 하다가 가장 행복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송탄드림 아시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뭘로 알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아까 우리 두 신랑 신부가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 멀리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렇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고맙게 인사했죠. 왜냐하면 다 바쁘지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또 축의금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날에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 높은 보좌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근데 그 높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앞에 가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 가장 행복한 만남은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목사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제가 노래를 한곡 하려고 합니다. 잘하시죠? 만남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람이었어. 제가 저는 이 가사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걸로 마이크가 이쪽에 더 좋은데. 네. 이거 에코 넣어주세요. 에코 저도 네. 우연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이제 이 땅의 모심이었죠. 그리고 뭐 가사는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혼을 태우게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와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남녀간의 사랑도 많아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 다 의미겠지만 아마 이 노래 들으면 아마 어떤 분은 다른 분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 같이 한번 제가 앞에 부르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